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놓여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 모습도, 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이들의 책상과 이런 것들 다 엎어버리고 환전상들을 내쫓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장로들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으며 이런 것들을 질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권위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그럼 나도 묻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농부가 이제 자기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농들에게 이제 맡기고 먼 길을 떠났는데 그 세를 받으려고 보냈을 때에 이제 종들이 온 것을 쫓아버리고 또 심지어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임금님이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청했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또 제차 또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눌 때에 이 제사장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당시에는 그 나라가 로마의 이제 속국이었죠.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이후로는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자치권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거는 로마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였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로마의 힘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또 오늘도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말의 올무에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 당원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상극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헤롯 당원은 친로마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장 서서 이제 그들은 이제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친로마적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들이 앞장서서 내도록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에 비해서 이제 반로마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이제 더 과한 이들은 셀롯 당원들이 더 이제 칼을 품고 다니면서 반정부적인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바리새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로마적인, 그래서 세금 납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같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높이지요. 겉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는 악의가 가득하지만 그걸 감추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듯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말에 올무를 걸려고 내게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꾸짖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뜻은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할 때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TV에 나오면 악역을 맡은 이들을 막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은 아니지요. 연기를 잘했을 뿐이지요. 그것을 보고 가면을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장 존경한다는 표현을 하고 이제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다오. 그들이 마침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데나리온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동전에 있는 것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의 핵심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더 이상 말문이 막힌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다.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기들의 허가 이제 찔린 거지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머물 수 없으니까 도망치듯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았던 올무는 그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또 옳지 않느냐.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는 대답이거든요. 세금을 바쳐라, 너 바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헤롯 당원들이 볼 때는 이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반정부적인 대답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세금을 바쳐라라고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 로마에 대해서 친정부적으로 또 이제 그것을 바치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메시아, 오기로 약속했던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노린 거예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도록 예수님께 이제 와서 두 사람이 같이 와서 그것을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더 근원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을 보면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보인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러면 누구 거냐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안에는 누가 새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건 다 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꼬마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옆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애들은 금세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집 그 엄마가 아이한테 자기 아이 장난감을 빌려줬거든요. 그 장난감 자기가 없던 거야. 너무 신나고 신기하고 또 좋아, 신바람나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대화가 끝나서 이제 집에 가자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끌어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놓고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여지껏 자기가 갖고 놀았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이건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흔히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들은 때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지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 유행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뒤에 세상 권세,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직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누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고, 만약 하나님이 아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구속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흔적. 그게 이제 다른 말씀들을 연구해 볼 때 이제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육체에 찌르는 그 가시, 그거는 이제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동안 눈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당시 그 지방에는 안질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안질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질의 눈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것들을 그는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때로는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질이 발작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그것을 그가 분명한 흔적, 증거를 가지고 항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어떤 흔적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것, 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또 오늘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그는 결론은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 분량에 넘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쩌면 최고로 복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진 거 없는데도 부족하지 않아.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그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나라가 망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나라를 지켜줘야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미워하는 이들도 있다. 미워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은 이제 시편 69편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도 많았구나. 하나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갚아줘야 할, 물어줘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탄식을 다윗이 하더란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괜히 미움받아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왜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저희는 이렇게 사사건건 힘들게 할까? 근데 다윗은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해줬는데도 까닭없이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가 있다면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 그런 생각.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어요. 미워하는 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자는 거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절하지 않을 걸 알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임금이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그 절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지금이라도 한 번만 해. 그럼 살려줄게.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거고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십시오. 이제 그들이 결국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지요.
하루를 보냈는데 풀무불 속에 오히려 그들이 거닐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풀무불 속에 나오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했던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요. 예.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미워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일 생각한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죽일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지켜주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은 성경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서로가 탐욕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빼앗고 또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계속 범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전쟁에서 빼앗고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 다른 말로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성의 최고의 높은 그런 자리는 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우리는 잘 지켜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일단 환경 보호하는 그 일부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며 또 탄소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일들, 하다못해 주방에서 세제도 남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세제로 설거지를 한다는 그 일들이 나만 그런다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깨어서 이 땅을 지키려고 내가 이 환경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적어도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의 존재의 이유이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늘 이야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요새 가정 이야기하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 지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가정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는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겨나니까요. 예전에는 가족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따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얘기를 들으면 가족의 그런 구성도를 그리려면 케이스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케이스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로 알고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혼식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심지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필요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아니하고 몸에 유익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 잘 빌려갖고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요새 집 빌려서 들어가면은 전세나 그 집 빌려 들어가면 요새 못 하나 막 박아도 안 된다며요. 요새는 못도 못 박아. 이제는 달력 들이면은 이거 벽에다 걸지도 못해요. 왜요? 못 박으면 난리 나기 때문에. 그 사진 액자도 어느 집에 가면 방바닥에 다 구석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걸지 않고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바닥에다가 사진 깔아놓는 게 그게 트렌드래. 남의 집에 못도 하나 마음대로 못 박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소중하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테바오를 건축할 때도 많은 분들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했어요.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죠. 근데 작년에 또 하나 놀라운 일은, 그렇게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헌금이 넘쳤어요. 감사헌금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쳤어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감사헌금이 좀 부족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1층 복도에 내려가면은 이제 감사절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가서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왜 감사하냐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 감사한 거 하나하나를 한번 붙여보세요. 사실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 밤을 지내고 새 아침을 맞이한다. 감사한 것도 붙이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때문에도 감사하다. 감사도 붙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날 지켜주셨으니 감사하다 붙이고, 큰 감사는 큰 것도 붙여보고, 작은 감사는 작은 것도 붙여보시고,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도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밤에 푹 잤으면 좋겠는데 밤에 푹 못 잔다는 거예요. 하룻밤에도 3번, 4번을 깨고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2시에 3시에 깼는데 그 다음부터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잘 잘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무리 맛난 음식 갖다 줘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병원 특시를 쓰시는데 한 끼 식사가 3만 원짜리래. 근데 그걸 못 먹어. 누가 다 먹냐? 간병인이 다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씹어 먹을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한 일을 겪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생각이 없으면.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참 신기한 거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감사가 생각이 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게 10가지가 돼도 20가지가 돼도 10,000가지가 돼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것만 감사한 줄 알았는데 또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꼬리를 물고 나오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냉수 한 잔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감사하네. 그럼 누가 냉수 한 잔 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냉수 한 잔 줬다고 뭐가 감사해?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냉수 한 잔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래요? 헬조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탈출해라. 사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모르는 이야기지요.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땅이냐라는 것들이지요. 이제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그러면은 모든 세계가, 제가 한번 미얀마 갔을 때인데 미얀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이가 그래, 내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천당 안 가도 좋으니 한국은 보내달라고. 자기 한국 갈 때, 제가 한국 돌아올 때 자기 좀 데리고 가달래 한국으로. 그만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이 전 세계에서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유럽 사람들도 놀래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제 일단 물건 파는데 물건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문 밖에다 내놓고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만 들어가 있나요? 때로는 자리도 비우고 없어. 그럼 그냥 다 집어가도 생겼는. 근데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건을 밖에다 내놓을 수 있으며.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유럽은 화장실 가려면은 꼭 그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화장실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화장실들은 도처에 있거니와 들어가면 깨끗해. 그것만 봐도 깜짝 놀라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새는 그 버스 기다리는 거기에도 핸드폰 충전하는 거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또 어디에서는 우산 그냥 빌려줘. 갑자기 비가 오면은 그냥 빌려줘. 그리고 나중에 갖다 놓으세요. 이런단 말이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제일 놀랬던 거는 어느 경전철에는 탈수기도 있대요. 비 맞은 옷 거기서 짜고 가라고 탈수기가 아예 설치가 돼 있대. 그런 걸 외국인들이 보면 기겁을 하는 거죠. 이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K자 하나 붙이면은 옛날에도 K 문화, K 팝 이런 얘기 나오고 K 의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세계 최고라는 거죠. 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눈치 볼 것 없이, 물론 어느 가정에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는 가정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한들이 없잖아요. 내가 찬송해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도. 이제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가 참 많이 보여요. 여러분 눈에 십자가가 몇 개가 보입니까?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십자가. 때로는 이제 십자가가 여기저기, 남의 목에도 목걸이에도 십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귀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이들도 있고, 이제 아마 여러분 주변도 지금도 당장 찾아보면 주변에서 10개 이상은 찾아낼 거예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또 십자가 어디 있지? 그럼 맨 앞에도 하나 있지만은 또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서 목에는 십자가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제 속으로 아유 저 십자가나 떼고서나 얘기하지 목에다는 십자가 걸고서 왜 저 난리를 칠까 막. 근데 이제 그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다른 메시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사인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그걸로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하는 것 같고 별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눈길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오나기는 이제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을 되새기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또 순간마다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